주님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저 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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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영원하리라.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셔.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찬양
위대하신 주를 같이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주. 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이외에 오니고 darkness tries to come, and trembles at its trembles at its 위대하신 주 He's our God, 최고의 He's our God, and I will sing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이 뛰어나신 이름 Name above all names.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Name above all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숫자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다라고 말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숫자로 나타나고 숫자로 의해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나라도 어떻습니까? 한 나라도 뭐 GNP니 GDP니 이런 걸 숫자로 나타내서 또 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강대국의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간 매출액이 얼마냐, 또 시장 점유율이 얼마냐를 숫자로 나타내서 또 기업의 순위를 또 매기기도 합니다.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사람들도 얼마 버느냐,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요즘은 뭐 SNS가 발달을 해서요, 구독자가 몇 명이냐, 뭐 몇 명이 받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도 사람의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도 삼고도 있습니다. 뭐 저도 어디 모르는 동네에 이렇게 가면요, 식당을 찾을 때 저도 꼭 온라인을 보기 핸드폰을 통해서 식당들을 찾아가면서 여기 몇 점 받았는가 그 점수를 가지고 가보진 않았지만 이미 식당을 평가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대한민국 시간으로 내일이면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누가 한 표라도 더 가져갔는가 해서 그 숫자에 의해서 대통령도 뽑게 되고, 우리 LA는 2028년에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의 구호가 뭡니까? 올림픽의 구호가 좀 더 빠르게, 좀 더 높게, 좀 더 힘차게, 이게 올림픽 구호였단 말이죠. 뭐 여기에 21년인가요? 그때는 다 함께라는 이렇게 구호가 붙여졌는데, 그것도 다 뭡니까? 새로운 기록을 위한 힘차게 힘있게 우리가 하자,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숫자로 지배당한 세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의 유혹 가운데는 교회도 사실은 좀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숫자죠.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야? 또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돼? 또 그 교회 건물의 사이즈가 얼마나 돼? 우리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얘기할 때 숫자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그 기준과 판단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의 수, 교회의 재정, 건물의 크기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 교회 공동체를 평가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그 공동체 안에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사람이 얼마나 모였나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과연 그 공동체 안에는 몇 명이나 있는가.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아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하셔도 기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야,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수만 명이 왔으니 너무 기쁘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흩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만에 공생의 사역의 초점은 뭡니까? 12제자를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12명을 키우는, 12제자를 키우는 그 일에 예수님이 온 초점을 맞추시고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기준은 2000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한 교회의 참된 부흥과 성장은 어디에 있느냐?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는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또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헌신과 충성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걸 예수님이 제자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제자의 기준도 사실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 헌신과 충성이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 그런 제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당연히 축복을 받지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복을 받기도 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몇 분의 사람들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분의 간증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고정민 우리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뭐 이전부터 이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간증을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정민이라고 하는 장로님은 원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이 IMF 시대에 광고 회사를 여신 분이에요. 뭐 남들 다 닫는 그때 광고 회사를 열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IMF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광고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성장했냐 하면 국내외 대기업들, 뭐 당시에 삼성, 뭐 LG, 뭐 소니 그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의 광고를 맡을 정도로 아주 광고 업계에서는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탄탄대로를 걷던 이분이 20년 동안 광고 업계에 정말 큰 손으로 슈퍼스타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오피스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생수, 정수기에 올려놓은 생수통 있지 않습니까? 5갤런짜리 그 생수통을 배달하는 배달원을 봤대요. 그 배달원이 몇 개의 생수통을 놓고 돌아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생수통에 뭐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스티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지를 이분이 스티커로 만들어서 생수통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시는 분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도지를 붙이면 뭐 좋긴 하겠지만 싫어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왜 없겠습니까? 어떤 분은 재수 없다고 생수통을 발로 차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계약을 깨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약이 깨지면 손해를 선생님이 회사에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배달원이 말씀하시기를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계속 이 길을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가슴에 남더래요.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때론 욕을 먹기도 하고 나의 생수통이 발길에 채여서 굴러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계약이 파기돼서 내가 물어줄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이제 가슴에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계속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말을 마음에 품고 다니다가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떠한 뜻입니까? 어떠한 마음일까요? 계속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더래요.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너를 위해서만 쓰니? 그러시더래요. 왜 내가 너에게 준 그 귀한 달란트를 왜 너를 위해서만 쓰니? 그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광고라고 하는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만 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분이 이제 마음을 고쳐 먹은 거죠.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 그리고 그분이 회사를 문을 닫고 비영리 단체를 이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겠다. 그 우스운 얘기죠. 하나님을 광고한다는 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광고니까 내가 하나님을 광고해야지. 그리고 이분이 이제 광고지를 만들어서 뭐 지하철역 또 뭐 쇼핑 마켓의 또 카트에 버스에 차량에 광고지를 붙이고 다닌 거예요. 또 광고를 잘 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광고 예수전당 불신지옥 이런 강력한 문구가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부드럽고 섬세한 문구를 새겨놓은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뭐라고 썼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세요? 두려우세요? 늘 당신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놓고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도가 이런 광고가 시작된 지 몇 개월이 안 돼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광고를 내가 보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다고. 당신의 광고를 보고 내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았다고. 당신의 광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됐다고.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너무 기쁘더래.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 일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열심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광고를 보신 많은 연예인들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무료로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무료로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광고 문구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그것이 5대양 6대주에 계속 퍼져나가고, 그러던 가운데 이분에게 마음의 도전이 생겼대요. 내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을 간구해야지. 그리고 그가 조사를 해봤더니 어디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느냐,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그 브로드웨이 쪽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사람이 하루에 평균 36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 때는 300만 명까지 모인다는 것이죠. 거기에 광고를 해야지. 그래서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업자를 만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고 보니까 계약금만 1억이 넘더래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비영리 단체인데. 근데 사인을 하려면 당장 계약금을 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딱 생각이 나더래요.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 그때 딸이 유학 중에 있었대요. 그 딸의 유학 중에 있으니까 딸의 1년치 다음에 다닐 학비를 항상 준비해 놓은 게 있더래요. 근데 그게 1억이 좀 넘는데요.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각을 할 때에 딸의 내년 학비를 만약 여기다 쓴다면 우리 딸은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는데, 갈등이 갑자기 시작됐지만 이분이 어차피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드리자. 그리고 딸의 유학비를 계약금으로 넣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기적이 생기더래요. 딸이 장학금을 받아오더래요.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받았더래요. 그리고 그 수많은 금액이 다 채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면 지난 2월부터 8월 17일까지 It's okay with Jesus라고 하는 그 광고가 지금도 크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또 꿈이 생겼대요. 슈퍼볼 할 때, 미국 슈퍼볼 할 때 30초 광고를 내가 해야지. 하나님 이름을 거기다 내가 전해야지. 30초를 광고하는데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만 불이랍니다. 800만 불. 116억이래요. 이분이 이제 간이 커지셨어요. 그걸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복음의 전함, 복음을 전한다는 뜻도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군함과 같은 느낌도 있다. 하나님의 선장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다 들으면서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의 전함이 탄생하게 된 그 씨앗이 뭡니까? 한 명의 생수 배달원. 자기가 아끼는 그 생수의 배달통을, 생수통을 발로 차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계약을 깨기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지금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이름도 알 수 없지만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큰 위대한 사역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걸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통하여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 위로를 받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것도 끊임없이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선교를 하고 왜 전도를 하고 왜 노방 전도를 하고 왜 옆 사람에게 자꾸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이 천국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쳤던 설교의 주제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도 있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설교의 주제는 천국을 맛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땅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심히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심히 기쁜 일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심히 고된 일일세. 왜 그렇습니까? 기쁨을 우리가 영혼구원을 통하여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어떤 데서 기쁨을 맛봅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데서, 남들보다 나 좀 더 예배 많이 드리는 데서, 남들보다 성경 많이 하는 데서,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는 데서, 남들보다 더 체험 많은 데서, 거기서야 우리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기쁨은 바리새인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들보다 11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죠? 나는 풀까지도 11자 합니다. 나는 저들보다 금식을 더 합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 잘 지킵니다. 거기서 느끼는 기쁨이 바리새인적 기쁨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주는 칭찬과 평판을 들으면서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알아서, 더 헌신해서 누리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맛보고자 하는 천국의 그 기쁨은 뭐냐? 영혼 구원에서 온다는 거예요. 영혼,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15장, 사실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읽은 대로 첫 번째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 또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가 잘 아는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비유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신 배경이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누구에게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세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세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들. 당시 로마 식민지에 있을 때 로마 결탁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그냥 적당량 적정한 세금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었던, 그러니까 매국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뭐 세리와 그럼 그 다음에 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뭐 세리, 창기, 죄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죄인일까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은 유대 사회의 전통과 규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과 규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위험함입니다. 늘 그 정도 바리새인적인 기쁨을 누린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성경을 알아서, 열심히 헌신해서, 열심히 예배드려서 그 정도의 만족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들려고 그래요. 나같이 않으면, 나 정도 하지 않으면, 나와 동조하지 않으면 다 죄인인 줄 알아요. 저 사람 왜 저 정도밖에 못해? 나같이 해야지, 나 정도는 해야지. 나는 집사인데도 이 정도 하는데 왜 권사가, 장로가 저렇게 못해? 자기만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따르지 않으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와 전통과 그런 율법과 규례와 전통들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죄인 취급을 하는, 심지어 누구도 죄인이냐?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냐가 저건 가난한 거야. 몸이 아파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저렇게 아프지. 자기만 의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세상 가운데 너 죄인이야, 너 세리야 아무리 얘기를 할 때라도 어떠한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께 가까이만 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도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죄인들은, 세리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심지어 레위, 이 세리가 누가 됐습니까? 레위가 마태가 되는, 세리가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멀리서 수군거려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기준에 보면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죄인과 먹고 마시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오늘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어느 목자의 비유.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첫 번째 비유는 한 사람, 양 100마리를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시간이 돼서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양을 먹을 돌아가는데 양을 세어보니까 99마리라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4절에는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잃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이 양 자체가 못돼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제 갈 길로 갔던 거나, 아니면 양이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무리를 따라오지 못했던 거나, 아니면 맹수가 와서 이 목자 모르게 양을 채갔거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를 그냥 들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 들판에 99마리 해가 져가는데 이 99마리를 놔두고 다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면 이 99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흩어질 수도 있고 맹수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목자가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포기해버릴 것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야, 그러다가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거 어느 때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삼형제예요. 네, 저희 어릴 때 삼형제인데 막내 동생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막내 동생. 한 그때 4살, 뭐 5살 막 걸어 다닐 때 뭐 이 정도니까. 막내 동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지만 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이 3명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장남이 여기 있고 차남이 있고 막내 잃어버린 건데 저희 둘이 있다는 게 위로가 안 되시더라고요.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그 막내를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저는 그게 이해가 진짜 안 됐어요. 맨날 어릴 때 너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야, 뭐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막내가 잃어버렸는데 3분의 1 정도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남 차남이 있는데도 그래도 마음을 좀 이렇게 놓으시는 게 아니라 마치 모든 자녀를 잃어버린 것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이해가 못했는데 자식을 키우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들 제가 둘이 있는데 하나 잃어버린다고 해서 제가 그래도 다행히 하나가 또 있으니 슬퍼도 그래도 반만 슬프네 이럴까요? 아닐 것 같아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을 거예요.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오늘 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할 때, 잃어버린 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82억이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82억 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면 온 인류를 잃어버린 것 같아. 나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82억의 인구가 있는 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찾을 때까지 찾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이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건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내시려고 하는, 포기하지 않고 82억의 인구가 있어도 나 하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구본을 보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고 지구를 이렇게 돌리면, 지구본에 지금 뭐 서쪽은 바다니까 동쪽으로 돌리면 땅 맨 끝에서 만나는 게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포기하지 않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어떤 분은 미국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찾아내시는 분도 계셔.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셔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찾아낸 양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깨에 메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았으면 다시는 잃지 않겠다. 다시는 맹수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다시는 네가 떨어지지 아니, 연약해서 떨어지지 아니하. 아예 어깨에 메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그리고 6절에 와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나는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리고 와서는 이웃과 벗을 불러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는 여기 별로 감동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산이 먼저 앞서잖아요. 야,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 양 10마리 값은 나가겠다. 근데 이거는 계산,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경제 논리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고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깨에 메어주시고 내가 너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를 또 들으세요. 8절 9절도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너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느라이다. 또 하나의 비유는 이겁니다.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결혼 풍습 가운데 남편이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10개의 드라크마는 그때 통용되던 화폐입니다. 이게 헬라 때 그리스 때 쓰던 은화예요. 한 사람의 일 노동값, 하루의 품값이죠. 그걸 이제 그리스 시대 때는 은화로 드라크마. 또 로마 때는 이걸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데나리온, 드라크마 같은 화폐 가치인데 10개의 드라크마를 은줄에 매어서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결혼의 증서로. 그러면 신부는 이걸 가지고 머리에 장식도 하고 때로는 목걸이로 하고, 그래서 남편과 정혼의 약속으로, 그럼 남편과 결혼의 증명으로 이걸 갖고 다니는데 여기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남은 이렇게 되면 남은 9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10개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체성도 있고 또 사랑의 증표도 되고 혼인관계의 완전함을 이루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은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였다.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는 하루 품값 아닙니까? 근데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리면 한 달 품값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경제 논리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다니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죄인만 생각하면 다른 82억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뻐 춤을 주시는, 천사들이 춤을 주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하고 전도 나가고 길에서 복음 전도지를 뿌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나를 찾아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이 구원의 기쁨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집안 모든 식구가 그 집안 안에서 불길 속에서 우리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소방관 한 명이 들어와서 나를 메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면 막 신이 날까요?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너무 좋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소방관에게 부탁할 거예요. 저 안에는 우리 부모가 있고 내 안에는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만약 늦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꺼내오겠습니다. 뛰어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소방관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들어가서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내 아내와 남편을 데리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기쁨이 오지 않겠어요? 감격이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아도 그렇게 큰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남은 구원보다 또 기쁘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걸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기쁨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윗이 시편 51편에 간절히 고백한 게 뭡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럼 어느 즐거움에서 머무르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느꼈던,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거, 더 많이 한다는 거, 더 칭찬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런 즐거움에 머물렀다 보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이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빛이 전달되어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